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우리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면 3월 1일 3.1절입니다. 3.1절 우리가 좋아하는 공휴일이죠. 더 쉬는 날이고. 근데 왜 나라에서 우리 이런 3.1절을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니 아마도 이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럼 이 3.1절 만세운동은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어떤 때였습니까? 일본 제국에 강제적으로 점령당하고 있었던 때죠. 그때 일어났던 이 3.1운동은 사실 1919년에 일어났는데 일본에 대응해가지고 그 벌어졌던 그 비폭력, 그 시민, 이 불복종 운동이었던 거죠. 어릴 때는 뭐 여러분이 3.1절의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은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었다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 병합되어 10년이나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10년이니까 이제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한국이란 나라는 잊혀지고 있었고요. 결국 원래 일본에 속해 있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무관심할 수 있을 그럴 때였던 거죠. 그대로 있다가는 다시 그냥 국가로서 인정도 못 받고 민족 자체가 사라질 뻔 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3.1절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온 국민이 나선 이 국민적 저항이 신문들, 그러니까 외국 신문에도 기사로 뜨고 또 외국 지도자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일본이 분명히 아니구나. 지금 강제로 점령당한 상태구나. 이런 사실을 만방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3.1절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 독립의사를 분명히 세계에 알린 날이라 그때부터 또한 또 독립운동이 이제 가열차게 진행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3.1 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아직까지도 일본의 핍박을 받고 서러움을 받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3.1절을 국경일로 선포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국경일 3.1절 말고도 뭐 제헌절이나 뭐 강복절, 뭐 개천절 같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이런 국경일이 있듯이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에게도 이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6월절. 그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왜 그리도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강복절 같은 날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날, 당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유를 얻었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왜 그런데 명절 이름이 6월절이라고 했을까요? 6월절이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고 6월절을 이스라엘 언어로는 이 패사라고 하는데 이 같은 의미로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놓아주세요. 우리 땅으로 돌아가겠어요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 그래, 고생했어 하면서 얼른 보내주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요즘처럼 기계가 많지도 않고 장비도 많은 때도 아니니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가 했습니까? 노예들이 했겠죠. 그러니 당연히 언제까지나 노예로 붙잡아 놓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노예 신세였던 이스라엘에게 뭐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를 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해 이집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 보내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집트에 직접 여러 재앙도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 바로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재앙은 다름 아닌 이집트 모든 집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한 것이죠. 한날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면 모든 집의 큰아들 이집트 왕의 왕세제까지도 죽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경고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신다는 그 재앙을, 그 소식을 듣고도 끝내 믿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그 재앙이 이집트 내 모든 집에 예외 없이 다 내리게 되죠. 이집트 사람들의 그 집만이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내에 있었으니 예외가 아니었겠죠. 죽음의 영이 이집트 전국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거죠. 바이러스가 사람을 골라서 감염시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누가 되었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다 코로나에 걸립니다. 다만 어떤 사람만 안 걸리나요? 피할 방법이 있죠. 마스크도 잘 쓰고 개인 방역을 잘한 사람은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죽음의 재앙 앞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재앙, 그 죽음의 영이 이집트 땅에 들어올 때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에다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이 와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지나간다, 넘어간다.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서 난 거죠.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 방법이 참 이상하죠.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다고 내린다는 재앙에서 과연 그 집만은 무사할까 말이죠.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처럼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소문을 듣고도 그냥 무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진짜 양을 잡아 그 피를 분에 바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고되었던 그날 한밤중에 실제로 이집트 모든 집에 재앙이 임하고 죽음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찢었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이렇게 이집트 땅의 모든 집에 처음 난 마다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의 집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눈앞에 이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워하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죽은 사람이 신랑을 하는데 그렇게 실려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아무 일 없이 모두 살아남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그날을 유월절 명절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해서 한 국가로 탄생하게 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대로 명절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는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때가 바로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죽음이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찌 그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죽음보다 더 크고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죽음도 아니고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되었든 간에 보통은 자신이 언제 죽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죽을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된 죽음이었고 또한 그 죽으심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고 무엇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을 많이 들었어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여기서 꼭 집어가지고 유월절 이틀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하시는 건가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왜 하필 이스라엘 명절인 유월절이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에 그 당시에 죽임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6월절 그날 밤 문에 묻혀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지나가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셨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장병 신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그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그런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대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미리 자신의 죽음의 사실과 그 죽음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받고 영원히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한다면 6월절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멸망하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그런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저를 따라 한마디씩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오늘 예배드린 여기 모인 장병 신들과 소대대 전장병이와 후방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또 맡은 바 임무 잘 수행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승리하십시오.